문답 오늘 19문이죠. 17문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우리가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랬죠.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지위가 뭐냐면 죄와 비참한 처지라는 것이죠. 죄와 비참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8문은 죄에 이르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었죠. 원죄는 뭐였습니까? 원죄는 죄책, 유죄 판결을 받고 사는 것. 빨간 명찰 달고 사는 것이라 그랬죠. 유죄 판결을 받고 사는 것과 근본의, 원의가 없는 것. 원의가 뭐였습니까?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 영성이죠. 자, 근본 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본성이 부패한 것.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오염되고 부패해진 것. 이것이 이제 원죄이죠. 원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과 살인과 음란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자범죄죠. 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비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자, 그 비참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미절이었잖아요. 인간이 죄와 비극에 이르렀다는 거죠. 죄와 비참에. 그러면은 죄가 가져온 그 비참한 지경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죄가 낳은 그 비참한 지경, 그 비참한 우리의 상황,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 비참함이 뭐냐면 오늘 거기 4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다.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선악과 먹고 맨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활하게 교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이게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은 첫 번째 비참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죠.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필연적으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죠. 내재된 자원이 고갈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생인 것이죠.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것. 이 나무가 사는 길은 하나예요. 이 나무에다 뭐 성탄 장식을 하고 전구를 붙이고 반짝반짝하고 그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사는 길은 뭐예요? 다시 대지에 심기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게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화하니까 하나님부터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화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다 뭐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전구를 켜놓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지에 심기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치장하는 데나 관심 가지고,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가져온 그 비극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노와 저주 아래 고통받는다는 것이요. 삶의 고통, 삶의 불행, 삶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 쓴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삶. 이게 이 비참함의 두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 삶의 고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연약함과 질병이에요.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내내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죄가 우리 삶 전체를 이제 다 교란시켜 놓은 것이죠. 혼란시켜 놓은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삶에서 우리 온 삶이 다 혼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약함과 질병에 빠지게 되었는데,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쇠나 강철 같지 않고 사람 몸이 참 연약하죠. 조금만 피곤해도 이게 몸이 아파요. 이게 3일 열흘 그렇게 무쇠같이 일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것이. 육체가 참으로 연약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쉽게 지치고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 의지가 지성의 통제를 잘 받았어요. 지성, 감정, 의지 세계가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성은 하나님을 알고, 감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의지는 그 지성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의지가 지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옳은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에요. 의지가 따라주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나오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의지가 통제 밖으로 벗어났어요. 열정이 지성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옳은데 열정이 나오질 않고 죄 짓는데 열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이 나오질 않고 원수가 기뻐하는 일에 막 열정. 죄 짓는 데는 밤새는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철학기도 해보셨잖아요.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 1시간만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요, 이 육신적인 연약함에 평생 시달리는 것이에요. 평생 육신적인 연약함.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 과다한 정욕의 분출, 탐욕의 분출. 이게 육신적인 연약함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샘솟듯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제를 안 받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이게 통제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죠. 비극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연약함이에요. 정신적인 연약함은 이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에도
사람이 마음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참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안 지켜요. 만물보다 쉽게 부패해요. 그럼 음식 같은 거 여름철에 잠깐만 내놔도 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상한다는 거죠. 은혜 받고 나가는데 마음이 상해요. 금방 부패해요. 아주 작은 일 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정서적인 연약함에 시달려요. 그래서 조금만 뭐 서운한 말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게 연약함이죠. 조금만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금방 움츠려져요. 평생을 뭐라 그럴까 이게 굳건한 마음, 견고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을 마음이 요동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전에 어떤 책에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참 그렇게 기도했던 게 그런 사자의 심장을 좀 달라고. 마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부패해요. 정말 이 견고한 마음, 평생을 연약함에 시달려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은 은혜로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지 마음대로예요, 마음이. 은혜 받지 않으면 이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약함에 시달리죠. 영적인 연약함은 뭐예요? 아까 참 마음의 굳어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굳어짐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굳어지는 거. 마음의 연약함이죠. 영적인 연약함은 뭐겠습니까? 유혹에 약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견고해서 이렇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속삭임에 약해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이.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죄를 짓고. 이게 영적인 연약함이죠. 우리 영적인 거인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정말 막 영적으로 견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연약함에 시달려요. 자, 또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죠. 제가 사진. 평생 우리는요,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병에 취약하죠.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병에 안 걸린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이게 걸린 다음에는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걸리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질병에 취약해요. 왜 걸렸는지 이유도 모르고 뭐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평생에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약함에 시달리며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크게 질병사와 사고사로 나눠요. 질병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질병사 몇 프로 될까요? 90%예요. 90%.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대부분은 병으로. 사고사는 9%밖에 안 돼요. 9%. 기타 1%. 사고사는 9%. 대부분은 질병으로 돌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질병으로 죽을 거죠. 평생 질병에 시달리다가. 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지금 우리 모든 삶에 결국에는 우리 삶이 아마
질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질병에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죠. 저 그림이 그 그림 제가 설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써놨는데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에 시달렸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삶의 고통이 뭐냐면은 이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 이 자연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죄의 결과예요. 땅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주지 않고 수고하여도 열매가 나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암송 한참 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연 만물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불, 지진, 기근, 홍수, 가뭄, 폭염, 혹한, 바이러스, 재난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종류만 다르지 계속해서 재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인 것이에요. 내 안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질병들. 내 밖으로는요, 이 피조 세계의 재난들.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 찾아온 비극이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당신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어떤 연약함이 제일 큰가요?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허리 아프면은 아유 이게 죄의 결과야. 천국 가면 허리 안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이게 죄의 결과야. 주님 때문에 늘 기뻐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남편 잘생긴 게 보이면은 이게 죄의 결과야 이렇게. 자, 그래서 죄의 결과 인간은 비참한 처지에 비참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 비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에요. 이 땅을 사는 내내 내재적인 자기 안에 가진 연약함과 질병, 밖에 이 환경,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훼손됨에 따라서 끊임없는 재난들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무슨 북극의 눈물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빙하 동토층에 있던 바이러스가 막 나온다잖아요. 탄저균도 나오고 그동안 인류에게 없었던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 이제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창조 때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아까 분리라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제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본래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죽음은 왜 들어온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 디자인 안에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죽는 그 순간의 고통도 두렵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생경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죽음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이 분리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활할 때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혼과 육체가 연합합니다. 다시 연합하죠. 그리고 그 육체와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연합한 그 연합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겪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사가 90%, 사고사가 9%, 기타가 1%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세요. 2020년도 우리나라 한국인 사망 원인 조사 통계표를 통계청에서 낸 걸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질병은 암이더라고요. 암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자, 그런데 그 질병으로 대부분 돌아가시는데 사고사 그 9% 중에 제일 많은 건 뭐겠습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이 전체 한 4% 되더라고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자살로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예요? 자살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고통도 끝나고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도 다 끝나고 뭐 댓글 이런 것도 다 끝나고 지긋지긋한 뭐 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심판과 영원한 삶이 시작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하겠습니다만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웃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고 가는 것이죠. 뭐 본인도 얼마나 또 그랬으면 그랬겠냐고 또 생각되지만요.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책망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자, 그 다음에 많은 것은 교통사고예요. 사고사 9% 중에 자살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건 교통사고예요. 운전할 때,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 많은 거는 보니까 의외로 추락사고더라고요. 아마 일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신지 그 다음 많은 게 추락사고. 높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항상 안전하게. 그래서 보니까요, 사고사가 많아요. 그 기타 1%는 보니까 뭐 살해당하거나 사형당하거나 뭐 이런 아주 그냥 극소수의 사례들 좀.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한 또 10% 정도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겪게 된 비극이에요. 인간이 겪게 된 비극.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랍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요. 30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건강 기대 수명이 66.5세더라고요. 66.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이제 병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삶이 끝난 평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예, 빨리 천국 가실 줄 알았더니, 천국을 바라실 줄 알았더니 우리 전사님 아멘을 크게 하네. 그래서 예, 천국이 그립죠. 잘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저도 정말 그리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은 진짜 저희 아이들과 남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생각만 안 하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 연약함에 시달려요. 그 연약 지긋지긋하잖아요.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질병들 막 조금만 피곤해도 아프고 막 뭐가 나고 그게 좀 지긋지긋하다. 전에 우리 전옥희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이게 좀 지긋지긋하다. 그냥 천국 가면 참 깨끗하고 좋겠는데 또 남는 사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네, 하여튼 이게 양가 감정이죠. 한편으로는 빨리 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이 두 개가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모두 죽죠. 모두가 죽습니다. 그때가 문제지. 자, 이게 인생이 겪는 고통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 분리.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다시는 연결될 수 없는 영원한 분리.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실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실행되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그 최후 심판인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 겪는 마지막 고통이고 죄의 결과죠. 인간의 비참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요. 의외로 많은 사람,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그냥 겁주려고 만들어낸 얘기지. 지옥은 그냥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겁주려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 지옥에 보내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을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에 반드시 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비극이에요. 인간이 처한 비참함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두 번째 뭐예요? 삶의 고통이에요.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재난에 시달려요. 세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 영혼과 육체 분리되는 모두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겪게 되죠. 근데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완전히 실행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있죠.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새로운 길,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다시 연결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내가 길이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 아까 말씀한 이 모든 비극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형벌의 완전한 시행을 보류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종말까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죽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완전한 형벌의 시행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종말 이후에는 그 형벌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시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우리 이런 찬송 하잖아요. 어린이 때. 다른 길은 없는데, 자, 사람들이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 비극을 잇기 위한 대안을 찾아요. 아까 그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에 심는 것만이 방법인데 어떻게 되면 거기다 이제 전구를 달고 장식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근사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그런 건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죽자. 뭔가 이제 이 비극을 해결하는 다른 대안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대안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든지, 장식을 하든지, 그럴듯하게 보이든지. 그래서 사람마다요, 뭔가 다른 걸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도 좋은 일이고, 쾌락도 좋은 것이고, 행복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비극을 당신은 해결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비극인데, 당신은 이 비극을 해결했느냐? 이 비극에 대한 답이 있느냐?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비극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너 다른 거 좋은 거 하고 뭐 하고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다 즐겨라. 그런데 이 비극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비극은 어차피 인생은 고해. 이거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저 멀리 해버리고, 이건 당하면 당하는 거고 할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기기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데요. 세계 여행 그런 건데, 저기 가난한 나라 그 원주민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거의 옷도 없고 이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가 낙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들의 낙과 희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도 겪고 지금 뭐 우리는 뭐 세계 메디에 해당하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 비극이 해결됐습니까? 이게 뭐 여전히죠. 제가 전에 그 필리핀에 가 있을 때요. 그 필리핀에 영어 가르쳐 준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You have a lot of money라고. 너 돈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다 a lot of money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 끼에 200원짜리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먹지도 못해요. 한 끼에 200원짜리 밥을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는 진짜 그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 충전을 학원에 와서 하는데 학원 원장님이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 사람 좀 아세요? 필리핀은 이렇게 소규모 가족이 모여 살지 않고 친척이 다 모여 살아요. 거의 한 30명씩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낙원입니까? 그렇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저 뭐 북유럽, 유럽 사람들 행복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이 비극 가운데 있다고요.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걸 해결해야죠. 이걸 먼저. 이 비참함을 먼저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돈 벌면 행복할까? 돈 벌면 안 행복한데. 저 사람들이 돈 맛을 알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 맛을 알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얼마나 얼음성경학교 미어 터졌잖아요. 지금 뭐 모이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돈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이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살게 되면은 행복하지가 않은데, 행복이 거기 있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끝에 가면 이게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극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 말고는 인생에 재밌는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삶의 고통을 가운데 정말 재밌는 거, 행복한 거,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재밌는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고. 여러분도 안 그러셔도 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만이 참 인생의 낙인데 그거를 회복하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눔은요. 자, 이 4대 비극, 인생의 4대 비극,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림, 삶의 고통, 연약함과 질병, 재난들,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겪는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겪는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이 겪는 비참함이거든요. 이것들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가지 비극 중에 뭐가 제일 비참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죽음 제일 비참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뭘까요? 아무래도 삶의 고통, 그런 거겠죠. 연약과 질병, 재난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교제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의 고통이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약할수록 그의 강함이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삶.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완전한 심판의 실행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미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요. 자,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죄의 결과로 다가온 인간의 비극. 이 비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에 이 죄의 결과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비참함 가운데 진행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비참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극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극을 다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